오늘은 당신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관련해서 좀 오늘은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믿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한번 이제 정리하는 시간으로 오늘 이 말씀을 좀 전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총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믿음, 헬라어로 뭐예요? 피스티스가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피스티스가 페이도에서 온 말인 거예요. 자, 피스티스 첫 번째, 페이스죠. 페이스, 믿음이다, 신앙이다. 두 번째, 어슈어런스예요. 어슈어런스, 보증, 뭐 보장, 보험, 뭐 이런 뜻이죠. 세 번째, belief예요. belief, 믿음. 이건 신뢰죠. 신뢰, 믿음 또는 신뢰, 어떤 뭐 확신. 그래서 belief 하면 그러니까 신을 향한 그런 그 의미가 거기에는 담겨 있습니다. 또 fidelity, 지난번에 예전에도 한번 해드렸는데, fidelity 이건 뭐예요? 뭐 정확, 정밀, 그 다음에 충절. 근데 어디서 온 말이냐면 이게 똑같은 음을 내는 거예요. 똑같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와이파이 할 때 와이어리스 파이, 요 피델리티 약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거는 이전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 faithfulness, 이제 뭐 충정, 뭐 충실성, 이런 거죠. 이게 피스티스예요. 믿음이라는 건. 근데 이 믿음, 이 피스티스가 어디서 온 말이냐? 페이도에서 온 말이거든요. 그럼 페이도가 무슨 뜻이냐? 첫 번째, persuade예요. persuade. 뭐예요? 설득하는 거죠. 두 번째는 pacify, 달래는 거예요. 뭐 평화롭게 하다, 달래다. 근데 세 번째는 insight, 자극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계속 그 믿음을 설득해야 그 믿음을 움직여. 뭔가 계속 달래야 돼. 또 뭔가를 자극해. 네 번째, have confidence,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순서를 맞춘 겁니다. 점점 내려갈수록 믿음이 자라나는 믿음이 되는 거죠.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have confidence. 다섯 번째는, 그러면 확신을 가지고
다음에는 이제 신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뢰하다. 여섯 번째는 그게 다시 말하면 따르는 거예요. follow. 따르다. 일곱 번째. 그러면요. obey 하는 거예요. 순종하다. 아쿠오 우리 공부할 때 듣다. 그러면 듣는 거에서 그냥 hearken, hearken, 그 다음에 listen. 그래서 듣는 것이 점점 깊이 집중해서 듣게 되다가 보면 그러면 따르다도 여기 나오고 아쿠오에. 그리고 제일 마지막 단적인 그 단계가 뭐예요? obey죠. 그래서 이렇게 중복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들음과 믿음은 뗄 수가 없어. 그래서 이따가 조금 더 할 거예요. 여덟 번째.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 그러면 어디까지 가느냐? 제일 마지막 단계 어떻게 보면 make friend거든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친구로 생각하시는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나 넌 내 친구야 라고 얘기 안 합니다. 절대로. 왜? 친구가 되는 이 믿음이 왜 제일 큰 믿음이에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거든. 내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을 정도의 믿음. 그게 제일 큰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페이도는 믿음의 단계를 이제 이야기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대략적인 믿음에 관련된 이제 단어를 통한 이제 이 개관이라고 한다면 이제 말씀을 조금씩 우리가 깊이 좀 그 믿음과 관련된 말씀을 살펴볼 텐데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여기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겨져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지금 믿음이 곧 뭐다? 이 말씀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행위와 믿음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이걸 어떻게 넣어야 되는가? 지금 이 말씀 속에서는 행위와 믿음을 같이 이제 다 다룬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행위보다 믿음이 중요해. 아니야. 어떤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이걸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치우치게 돼버린다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이 곧 행위야. 에르곤이라는 말이에요. 행위, 행함, 노동, 일, 다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 3장에 공적 나오죠.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에르곤이에요. 다. 그러면 뭔가 대가가 주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에르곤은. 행위에 대한 대가가 분명히 주어지는 거예요. 상이 있어요. 상. 근데 그 상이 상일 수도 있고, 예? 칭찬과 뭔가 보상이 될 수도 있고, 그 상이 보복, 벌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것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믿음이 곧 행위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는 이 행위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딱 전제를 붙여놨어. 무슨 행위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죠. 사람의 일과 믿음이 같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행위가 있어. 그래서 이 전제 조건이 붙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다. 예?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뭐예요? 믿음과 행위는 같아. 근데 그 행위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행위일 때 그게 믿음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에 이것을 충족하는 게 뭐냐? 이걸 우리가 이제 발견하는 게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이 될 텐데 우리가 찾아보자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거를 이제 형광펜으로 칠해 보세요. 한번. 계속 요 말씀이 다른 말씀에서도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은 이 믿음을 잘 이해하기 위한 아주 굉장히 좋은 교과서가 됩니다. 요한복음에 거의 다 나와요.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앞부분을 먼저 보면 지금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뭐하고 같아? 지금 여기서 뭐가 같아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뭐예요? 내 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들음이라고 적을게요. 말씀을 듣는다. 그 형광펜, 다른 색 형광펜으로 한번 칠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3단 논법처럼, 예?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위에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요한복음 6장에서는. 근데 이 밑에서는 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 보내신 이를 믿고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 영생을 얻었고 라고 했죠.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기가 영생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심판, 사망이에요. 예? 여기 사망, 심판, 뭐. 예요? 그러면 영생을 얻었다. 근데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믿음은 그냥 한 번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거 지금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사망에서가 헬라어로 에크가 쓰인다고요. 전치사가. 그럼 사망에서 떨어져 나와서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생명으로, 생명에까지. 영생이 생명이죠. 여기가. 그러면 에이스라는 말을, 전치사를 쓴단 말이에요. 어디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과정을 나타내, 과정과 결과 두 개를 다 이제 나타내는 말인데, 여기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제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떨어져 나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해. 그러면 듣고 계속 그 듣는 과정 속에서 여기까지 가는 거지. 한 번 들었다고 해서 여기까지 한 번에 그냥 이렇게 건너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또 알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옮겼느니라 라는 말이에요. 옮겼느니라. 옮겼다, 옮기다. 헬라어 메타바이노를 씁니다. 바이노 뭐예요? 걷는 거죠. 예. 그런데 메타가 들어가, 메타. 그러면 to change place예요. 그 말 자체가. 그러면 장소를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메타의 특징이 뭐냐? 이 심판의 중심에서 영생의 중심으로 중심 이동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심판의 이 사망의 중심에 있었어. 그런데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어느 중심으로 중심 이동이 가느냐? 영생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메타바이노라는 뜻이에요. 한 번에 돼요? 안 돼요. 계속됨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읽어보세요. 이제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면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을 지금 더 명확하게 표시해줘요. 구약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면 예수님이 새롭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게. 제가 아주 많이 강조하는 새 언약의 말씀. 이게 곧 그리스도의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하면 다 같은 믿음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거는 그 믿음의 정도에 있어서의 같은 믿음이 아니라 다른 믿음이 있다고. 다른 믿음. 우리가 그걸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영 다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같은 믿음이냐? 같아요? 달라요? 엄밀하게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을 믿어.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굉장히 커. 나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어. 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의 본질적인 부분과 이걸 놓고 봤을 때는 다른 믿음인 거예요. 그거는. 제가 그걸 오늘 입증을 해드릴게요. 정말로. 왜 다른지. 그러면 그리스도의 믿음, 예?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믿음이다. 그러면 구약의 인물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그러면 이 믿음이 같은 믿음이냐 다른 믿음이냐? 같은 믿음이에요. 구약의 인물들도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 히브리서에 나온 믿음의 선조들도 그리스도를 봤다 못 봤다? 봤다. 몇 가지만 제가 확인을 해드릴게요. 다윗 그때 확인해드렸는데, 자,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이거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잘 보세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율법을 믿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를 못 믿어. 이렇게 쓸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니네가 만약 정말 율법을 믿는다면 그리스도도 믿는 게 정상이야. 근데 니네가 율법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를 못 믿는다는 건 그럼 결국 모세의 글도 믿지 못하는 거야 라는 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단 말이야.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 율법이 이야기하는 모세가 말하는 그 말이 누구에 대한 말이야? 나에 대한 말이야.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했다면 예수님을 봤다 못 봤다? 예수님을 봤으니까 기록하지. 자, 요한복음 8장 33절 말씀을 보세요. 이게 큰 덩어리인데 8장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8장에서부터는. 33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제 자유에 대한 얘기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그 말씀이 이제 그 전에 나오거든요.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예? 37절 말씀 읽어보세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31절을 봅시다. 31절이 요거 이 33절, 37절 요 앞부분에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가로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 가로를 이 유대인을 수식하는 요 안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뭐가 들어갔을까요? 어떤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뭔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위에 37절 말씀에 예? 내 말이 너희에게 있을 곳이 없었다. 그 말씀이 너희 안에 들어갈 곳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안 믿는 것 같잖아요. 믿음이 없는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이거 참 희한한 말씀이에요. 믿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말씀 절대로 풀 수가 없어. 그러면 예수님은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야. 너네들이 지금 나를 믿는 믿음은 그 믿음의 실체 자체가 어디에서 비롯된 믿음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율법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고, 예? 율법 속에서 누구를 못 봤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못 봤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들의 믿음의 중심 안에 그리스도가 있지 않은 믿음, 그럼 예수님을 믿어도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은 믿음이라면 그러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다 없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데 왜 죽이려고 그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형광색으로 칠하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면 그가 보내신 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곧 뭐다?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 근데 그 말씀은 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제대로 넣지 못한 것도 될 수 있지만 더 궁극적으로 정말 더 핵심적인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 있지 않으면, 그래서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것도 이제 똑같은 그 형광펜으로 칠해 보세요. 내 말을 듣고와 똑같은 형광펜으로 칠해 보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7절에도 나오죠.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또 나온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 거하다, 메노라는 단어. 윤혜원 집사님 묵상했던데, 메노. 예? 그러면 메노, 그러면은 거하다, 거주하다, 살다 이런 뜻도 있지만 지속하다, 계속하다, 그리고 남아있다.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남아있어야 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1절에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었지만 뭐가 없어. 말씀이 남아있지가 않아.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말씀이 남아있으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지만 말씀이 남겨지지 않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봤다 못 봤다? 지금 이걸 입증한다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정확하게 나와요. 그죠? 요한복음 8장 5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맞죠? 태초부터 계셨어. 예수 그리스도는. 그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봤는데 지금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그리스도로 믿지 못한 이 유대인들은 지금 영의 눈이 떠지질 않은 거예요. 육의 눈으로만 보면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지금 다음 시간에 저희가 다음 주에 마가복음 이제 7장 마지막 절, 이제 3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그 사건의 마지막 절이 끝나는 말씀이 요 말씀하고 굉장히 지금 영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가, 육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가, 요거에 대한 말씀이 지금 마가복음 7장 마지막 절 말씀이거든요. 그거 이번 주에 이제 해드릴 텐데, 아무튼 지금 육의 눈으로만 예수님을 본 거야. 그러니까 네가 50도 안 됐는데 예수님을 봤다, 저기 아브라함을 봤다고 그러냐? 그러면서 지금 신성 모독이라고 막 이제 얘기하면서 지금 59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봤다. 이사야도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요한복음 12장 41절 말씀.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나오죠, 분명히. 다 기록되지가 않으니까 지금 뭉뚱그려서 어떻게 나오냐면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보세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와 그 많은 선지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았는지에 대한 그 믿음의 실체를 예수님께서 강론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이제 바울이 로마서 말씀 속에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 복음은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세상에 의인은 없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한 의인이 있는데 그 의인은
누구냐? 믿음을 가진 자야.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까 의인이 되는데 그 의인은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까 전치사 얘기했잖아요. 에크에이스. 똑같이 에크에이스가 씁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서. 그래서 에크피스티스가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거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에까지 나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믿음은 앞의 믿음이에요? 뒤의 믿음이에요?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뒤의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말씀. 제가 이거 연구하다가 이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 신학책이나 주석이나 설교나 제대로 이걸 설명하는 사람은 내가 못 봤어요. 정말로. 근데 이 믿음을 지금 정의를 내리고 믿음을 발견하면 그러면 이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이제 8절 이 말씀 풀 수 있습니다. 특히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 두 가지가. 예? 그럼 믿음을 보겠다는 거야. 안 보겠다는 거야 이게. 예?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안 보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모른다고 이게. 이게 도대체 뭘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인지를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난주에 우리는 이 말씀을 푸는 열쇠를 지난주에 은연중에 공부를 해버렸어. 근데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제가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공부했었잖아요. 그죠? 예. 잘 보세요. 이게 너무 신기한데 나 이건 발견하고도 내가 신기해가지고 그때 하늘에 있는 자 그러면 에프라이노스였어요. 에프라이노스. 그러면 뭐 에피와 이제 우라노스가 조금 변형되긴 했지만 에피와 우라노스. 그러면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데 예?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있는 자는 정말 하늘에 있는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의 길을 걷는 자라고 했잖아요. 이 길에 들어선 자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분명히 그랬어요. 예? 근데 땅 위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위에 있는 자는 예. 에피게이노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뭐와 뭐가 합쳐져서 된 말이에요. 에피와 게가 합쳐져서 된 말이에요. 어? 그러면 이 게는 땅, 세상, 세속 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땅에 있는 자. 그러면 땅에서 땅의 것으로 예수님을 믿어. 그런 말이에요. 어? 세 번째 뭐였어요? 땅 아래. 카타 크도니오스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카타와 아래, 뭐 전체적으로 아래라는 뭐 통하여 뭐 이제 카타와 크돈, 그라운드예요, 그라운드. 땅 밑이에요, 그냥. 그러면 에픽에는 지금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게 그다지 우리에게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지. 이게 이 길만큼 길어요, 사실. 예? 이게 길로 표현할 수도 있어. 이 길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다고. 근데 우리한테는 말씀의 길을 실제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이게 출발선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뿐이에요.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잖아. 이게 중요하고. 그죠? 근데 이것도 길이나 마찬가지라고. 어떤 의미에서. 그리고 이 길이 있고, 이 땅 위라는 길도 이 전에 땅 밑. 그럼 이것도 또 길이야. 그래서 이렇게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늘 위는 여기서 이제 잘라서 여기를 하늘 위라고 표현한다면 이렇게 해서 땅 위, 그 다음에 땅 아래, 이것도 길이에요.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옥하고 가까웠지. 그래서 이쪽으로 가겠지. 더 넓은 길로 가니까 점점.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제가 이거 왜 설명을 해드렸냐면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그럼 언제예요? 심판의 때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 심판의 때. 예? 심판 날에 세상에서라 그랬죠. 세상, 개에서 에피. 요게 딱 쓰였다고. 개와 에피. 그러면 내가 믿음을 찾는데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찾겠다는 얘기야. 예? 보겠느냐, 휴리스코는 찾는다는, 찾다, 얻다, 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믿음을 찾는데 세상에서의 믿음을 찾겠니? 아니죠. 어디서 믿음을 찾아요? 하늘에 있는 믿음을 찾지. 천국에서 믿음을 찾는 거예요. 천국. 우리가 아는 천국. 말씀의 길을 가는 자들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찾지. 내가 이 땅에 있는 믿음을 찾겠냐? 세상에서는 믿음을 안 찾아, 나는. 땅 위에 있는, 그러니까 세상 것들로 믿음을 쌓은,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는 예수님을 믿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이렇게는 표현 안 해요. 다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미를 모른단 말이에요. 새 언약의 말씀으로 길을 가지 않아. 믿음을 자라나게 하지 않아. 그 믿음이 자라나는 건 세상 속에서 주어지는 은혜로 믿음을 자꾸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내가 그러면 믿음을 찾겠니? 안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이해하셨어요? 정확하게 제가 이해하게 해드린 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지워버렸는데 이거 하다가 믿음과 행위가 같다라고 했는데 이 사이에 있는 건 뭐예요, 그러면? 있어야 되는 거.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행위인 거예요, 행위. 우리에게는.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들음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느냐. 네 가지, 어디요? 처음에 길가, 그 다음에 가시덤불, 그 다음에 돌짝밭, 그 다음에 옥토. 우리 안에는 이 네 가지가 다 있어요. 네 가지 요소가. 그런데 자주와 드물게의 차이라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자주, 너무나도 자주 지금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자꾸 누가 채가.
사탄이, 귀신이 자꾸 가져가 버린다고. 그래서 열매가 없어져. 그게 너무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렇지만 아주 가끔은 옥토에 떨어질 때도 있어. 근데 그 가끔이 점점 이제 자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들으려고 하고, 말씀을 정확하게 들었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고. 그 응집력을 가지고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고. 그러려면 뭔가 세상 것들을 버려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정말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가 살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열쇠들을 가르쳐 드렸다고.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믿음의 실체를 그리스도에다 놓고 하늘 위를, 천국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상태인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 위에, 땅 위에서 믿음을 내가 찾으려고 하고 있는가? 이것만, 이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지, 우리는. 이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지만 요 믿음이 이렇게 자랐으니까 여기에서 또 이렇게 자란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에서 이 믿음으로 가려면 정말 뭔가가 확연하게 뭔가가 확 달라져야 돼. 달라진다라는 건요, 뭔가를 내 안에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뭔가를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실체를 볼 수가 있어요. 난 너무 신기한 게요, 1시간 들었다고 해서 1시간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자라날까? 그냥 뭐 몇 번 이렇게 얘기해서 한다고 이게 자라나나? 그게 아니더라고. 저희는 그래도 전해야 되겠지만 전하는 의무는 우리에게 있어. 그리고 말씀이 들려오고 말씀이 우리 안에 이제 임하면, 그러면 우리 지금 묵상 혀 했잖아요. 혀가 죄가 이제 가득 차면 혀가 입천장에 닿습니다. 혀가 입천장에, 성경 말씀, 구약의 말씀에 혀가 입천장에 닿는다고 하는 건 죄가 가득해서 우리가 뭔가를 뱉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가득할수록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지혜야. 근데 말씀이 들려오면 혀가 어떻게 되느냐? 혀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혀라는 이 글로사인가요? 예. 이 글로사라는 말이 언어, 방언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정확한 언어와 말을 통해서 그걸 선포하는 의미가 있어요. 입과 입술과 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입만 벌린다고 해서 그게 정확하게 나오느냐? 말씀이 나와요? 아니에요. 혀가 움직여야 된다고. 혀가 바르게 움직여야 제대로 선포가 된다고. 아무튼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지금 내 믿음의 지금 실체가 무엇으로 기인했는가?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는지 아닌지 먼저 살피셔야 되고, 내가 지금 이 길을 얼마만큼 잘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난 아직도 여기에 있는가? 여기에 있는가? 내가 듣기는 듣지만 자꾸만 이 말씀에, 이 들은 말씀을 누가 가로채가, 귀신이나 사탄이 자꾸. 그래서 열매가 계속 없어. 그런 답보 상태에 있지는 않은가? 이거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셔야죠. 기도는 그런 데 쓰는 거예요. 말씀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말씀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 요소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도록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